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일어나가지고 뭐 찬양하자 그러고 또 기도하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대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 게 맞을지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고통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되찾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을 뛰어넘는 길이었고 그 방법은 바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내일은 온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착한 이 선물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가운데도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라니까 끝나고 할 때 드립니다. 근데 그 선물 말고 그 선물은 이제 보이는 선물이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선물을 다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질문을 제가 던질 텐데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좀 잠깐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목사님 왜 새로 왔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한테 제일 이게 고민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실 분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나 자신 없는데요. 대부분이 다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게 공통적인 질문, 답이에요.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만나서 오늘 밤에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또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 혹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너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이 질문하면 진짜 아무도 대답을 못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도 지은 것 같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동그라미를 보신 밑에 보면 천국은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선물, 호의,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은혜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그 천국에는 길이 다 황금길이, 그리고 은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우울한 마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옥에 갈 거예요. 죄가 많아서요.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데, 지옥은 유황불이 탑니다. 유황불이 타는데 그 열기가, 뜨거움이 유황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밤낮 올라갈 거다. 영원히 올라갈 거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식도 없어요. 끝나는 시간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영원히 죽지도 못해.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아.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난 오늘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가느냐? 천국,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왜 10원도 아니고 구원이야?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인데, 인간인데, 두 번째인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왔는데, 목사님 오늘 처음 왔는데 죄인이라고 기분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죄인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조금씩 비교할 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의인이야.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부모가 보는 그 수준에 자식들 중에 도달한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죄, 거기에 도달할 만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남의 걸 훔쳐서 걸렸어. 어떤 사람을 죽였어. 이게 죄지요, 목사님. 다른 게 죄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죄는 뭐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건데, 살인을 저지르는 거, 이거 죄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죄예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부모에게 호를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하지 않는 거 지옥 갈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거 지옥 갈 죄.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이거 하지 않는 거 지옥 갈 죄. 마음과 생각의 교환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교만, 음란한 마음, 미움, 탐심, 시기, 질투, 분노, 마음의 생각, 이것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교만. 어떤 사람들 우습게 보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싫잖아요. 막 나를 함부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나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교만. 그 다음에 음란한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미움. 그 사람이 미워요. 근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는 막 미움이 가득해 있어. 그 마음에 있는 생각도 죄예요.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탐심.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오진 않았는데 저거 갖고 싶다, 저 차 내가 좀 타고 싶다, 저 집 살고 싶다, 이 탐심, 이것도 죄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 모든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 여성들 시기,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기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말은 못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볼 때 죄.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올라. 근데 체면 때문에 참고 있어. 이것도 지옥 갈 죄. 말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죄. 이렇게 보면 이것만 이제 성경에서 제가 뼈대만 이렇게 뽑아놨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죄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언제까지 살까 그랬는데,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여기 오늘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 100세를 다 넘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12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는 큰 저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100세로 기준을 잡았을 때 100세까지 살 때 내가 매일 하루에 이 많은 죄들 중에 생각으로 짓는 거, 마음 먹어도 죄란 말이에요. 10가지만 짓고 산다고, 하루에 10가지만 짓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산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6만 5천 번이야.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하루에 10가지만 저도 천사잖아요. 걸어다니는 천사잖아. 속으로, 마음속으로 10가지만 탐심을 갖고 미워하고 막 시기질투하는 거 갖고 있어도,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죄인데, 하루에 10가지만 저도 그래서 살아가면 천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요, 36만 5천 번이야. 와, 한 가지만 죄가 있어도 지옥 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썼을 때.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그래서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지옥에 갈 존재예요.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아주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이 많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난 사랑이 많은 재판관입니다. 당신 내 용서합니다.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러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고 악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인데요, 나 받아주겠죠. 천국 가게 하겠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에 가야 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그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죄졌을 때 공의로 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다 구주이시네 막 찬양을 하고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하는데 산타크로스 생일인다고 생각해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절을 오셨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기뻐합니다. 성탄절에 나가 전도하면 전도지를 잘 받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거부 안 해요. 기쁘다 구주셨는데 막 그러면서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드리면 초콜릿 주거나 이렇게 전도지를 다 받아요. 근데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셨다가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하지 않다는 말은 지옥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해요.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 멸망인데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양 같아서 죄의 길,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한 분밖에 없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호와.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모르셨죠?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더라. 죄의 짐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4대 성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월호 처음 오신 분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습니다. 믿으시죠?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믿으시죠? 예,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시죠?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예,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는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말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역사적인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이제 죽으실 때,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다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냥 순교하는 게 이렇게 막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다든지 뭐 칼로 목을 쳐서 바로 죽였다든지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수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죽게 했고 어떤 사람은 껍질을 벗겨서 제자들을. 근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난 봤어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받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창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고문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또 세계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막 몰아놓고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믿냐면 부활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게 믿음이 아니냐면 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부활하셨다며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지적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아는 건 많은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적인 믿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왔더니 눈물이 났어요. 난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정적인 믿음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고 돈이 없어요. 재정적인 거 때문에 고민이에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필요할 때. 욕심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달라는 거 다 주지 않잖아요.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질 달라고 할 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나 천국 가겠네? 아닙니다. 돈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이것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녀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난 천국 가겠네? 이것도 못 가요. 왜냐하면 해결되면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께 떠나. 그리고 잊어버려 또. 이거 가지고도 못 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기도하죠. 건강 때문에 하나님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건강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나 천국 가겠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볼지어다. 이 구절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제가 설교하는 건 그냥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했고 두 번째 질문했잖아요. 이런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했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무슨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뭐냐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마음에 믿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겠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고 나가실 때 선물을 받지만 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약소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지만 약소한 선물이에요. 더 중요한 선물이 뭐냐? 여러분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의로운 행위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죄를 살펴봤잖아요. 100년 동안 산다면 36만 5천 번의 죄를 져요.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지옥 갈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눈을 꼭 감으시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는 죄인이 돼서 지옥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기 원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나 오늘 지옥 가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던지세요.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눈을 꼭 감으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을 꼭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막 힘쓰고 애써서 내가 막 몸부림쳐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잘해서 내가 우러워서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으니까,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까 그분께 늘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모셔드린 분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들 있고 또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로 오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꼭 오셔서 모셔드리게 하시고, 또 아니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서운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속상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셔서 주님을 향하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기존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모셔드린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시면 천국에 가십니다. 그리고 혹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시라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가운데 또 다음에 또 오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셨을 때 꼭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